가이드 소녀와 원흉무애. 원효와 나누는 깨달음의 대화. 제20화 달빛 속 마지막 차 한 잔. 원효와의 마지막 차 그리고 마음의 남은 자리. 가을의 끝자락 토암산 자락의 작고 고요한 찻집. 나뭇잎들은 바람에 무르익어 하나둘 떨어지고 지은은 뜨거운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창밖으로 퍼지는 달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몇 달 전 이곳에서 원효를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다. 그때는 답을 찾는 사람이었다면 지금은 답 속에 머무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지은은 최근 몇 주간 자신의 변화를 돌아보고 있었다. 중국 학자들, 일본 사주 연구가들, 영국 인류학자들, 미국 지질학자들, 기독교 선교단체.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그녀는 단순한 가이드에서 진정한 교육자로 그리고 치유자로 성장해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확실히 알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스승님, 오늘은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싶습니다. 마치 그 말에 응답하듯 그 순간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언제나처럼 누더기를 걸친 이가 들어섰다. 수염은 더 휘어졌고 눈빛은 여전히 잔잔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작별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지은은 마음 깊은 곳에서 이것이 마지막 만남일 수도 있다는 직감을 느꼈다. 그래서 더욱 조용히, 더욱 정중하게 일어났다. 오셨군요. 스승님. 그래, 지은아. 이제 너도 나처럼 길 위에 앉을 수 있게 되었구나. 원효의 목소리에는 깊은 만족과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맞은편에 앉았고 지은은 마치 차를 대접하는 것이 생의 마지막 의식인 것처럼 조심스럽게 차를 따랐다. 찻잔 사이로 피어오르는 김이 달빛과 어우러져 작은 구름처럼 방 안을 떠돌았다. 그 광경은 마치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것을 상징하는 듯 했다. 스승님. 지은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람들이 말하더군요. 진리를 깨달으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고요. 색깔도 다르고 소리도 다르고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진다고요. 지은은 차를 조심스레 들어올리며 계속했다. 하지만 저는 이제야 알겠어요. 세상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나의 눈이 달라지는 거라는 걸. 세상은 그대로인데 제가 바라보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원효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지은아.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새로운 세계에 도달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진리는 새로운 풍경이 아니라 그 풍경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열리는 것이란다. 그는 잠시 멈춘 뒤 더 깊은 가르침을 전했다. 그 창문이 열릴 때 그제야 사람은 알게 되지. 모든 고통의 뿌리도 모든 기쁨의 근원도 바로 자기 안에 있다는 걸. 밖에서 찾던 모든 것이 사실은 내 안에 이미 완성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이야. 지은은 찻잔을 내려놓고 작게 숨을 내쉬었다. 전에는 늘 찾아 헤맸어요. 정답을, 의미를, 나의 자리를, 사랑을, 인정을. 그것들을 찾아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더욱 부드러워졌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있음 자체만으로도 눈물이 날 만큼 감사합니다. 숨을 쉬고 있는 것, 누군가와 차를 마시고 있는 것, 달빛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 모든 평범한 순간들이 기적처럼 느껴져요. 원효는 빙그레 웃으며 자신의 찻잔을 들어 올렸다. 그게 바로 차 한 잔 속의 진리란다. 어떤 의미인가요? 지은이 궁금해했다. 찻잎을 보아라. 찻잎은 뜨거운 물 속에서 자신을 완전히 풀어내지. 향을 내고 색을 나누고 맛을 건네면서 자기 자신은 사라져간다. 하지만 그 순간이야말로 찻잎이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때야. 원효는 잠시 차를 음미한 뒤 계속했다. 자기를 잊는 순간 오히려 모든 이에게 기쁨이 되는 거야. 이것이 바로 보살의 길이고 진정한 자유의 길이란다. 그는 지은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덧붙였다. 너도 그러하다, 지은아. 너는 이미 많은 이의 마음에 따뜻한 차처럼 머물고 있구나.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이 너를 통해 작은 위로와 깨달음을 얻었어. 그 말에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건 이별의 눈물이 아니었다. 슬픔의 눈물도 아니었다. 그건 길 끝에서 마주한 환희의 눈물, 마침내 도달한 진리의 물방울이었다.
오랫동안 찾던 집에 도착한 사람의 안도와 기쁨이 섞인 눈물이었다. 밖은 고요했다. 바람이 멎고 나뭇잎 하나가 천천히 창문 앞으로 떨어져 갔다. 그 낙엽마저도 아름다운 춤을 추는 것 같았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스승님, 이제 어디로 가시나요? 또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가시는 건가요? 원효는 찻잔을 천천히 비우며 대답했다. 나는 언제나처럼 누군가가 고요를 필요로 하는 자리에 있을 것이다. 그것이 산속일 수도 있고 도시 한복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의 마음속일 수도 있지. 그는 잠시 멈춘 뒤 지은에게 당부했다. 그리고 너는 그 고요를 이어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내가 너에게 전해준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라. 어떻게 하면 스승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나처럼 되려 하지 마라. 너는 너만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도우면 돼. 다만 기억해라. 가르침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 있다는 것을. 내가 평화로우면 사람들도 평화로워지고 내가 사랑으로 충만하면 사람들도 사랑을 느끼게 된다. 원효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지은도 함께 일어나 그를 배웅하려 했다. 달빛이 토암산 능선을 넘고 있었다. 그 빛은 마치 원효의 법이처럼 부드럽고 따뜻했다. 푸른 바람 속에 사람의 말보다 깊은 그리움과 감사의 숨결이 흘렀다. 문 앞에서 원효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지은아, 향긋한 차를 우려내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여라. 자신을 내어주되 집착하지 말고 사랑하되 소유하려 하지 말고 가르치되 우월감을 갖지 말라. 그 마음이 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리니. 말을 마친 그는 지은의 어깨에 잠시 손을 올렸다. 그 손길에서 무한한 자비와 축복이 전해지는 것 같았다. 그리고 기억해라. 내가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진정한 스승은 제자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산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어둠 속으로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소리 없이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가르침은 지은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빛날 것이었다. 지은은 그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천천히 두 손을 모았다. 마치 가장 정중한 절을 올리는 것처럼. 스승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녀의 눈에서 또 한 방울의 눈물이 흘렀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고 감사의 눈물이었으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축복의 눈물이었다. 그 눈물은 달빛 아래에서 천년의 침묵처럼 빛났다. 지은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원효는 사라졌지만 그의 존재감은 여전히 공기 중에 남아있는 것 같았다. 마치 향이 타고 난 후에도 그 향기가 오래 남는 것처럼. 그날 밤 지은은 일기에 이렇게 썼다. 오늘 스승님과 마지막 차를 마셨다. 이별이었지만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 같았다. 스승님은 내 밖에 계시던 분에서 내 안에 계시는 분이 되셨다.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다. 스승님의 가르침과 함께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나도 누군가에게 차 한 잔을 대접하며 이 따뜻함을 전해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작은 글씨로 덧붙였다. 진정한 스승은 떠나면서도 떠나지 않는다. 제자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살아가며 제자를 통해 세상에 계속 나타나기 때문이다. 며칠 후 지은은 새로운 관광객들을 맞이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해설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말보다는 침묵이 많았고 설명보다는 체험이 중심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 자체가 하나의 살아있는 가르침이 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와 함께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평화로워진다고 했다. 그녀가 원효에게서 받은 선물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었던 것이다.